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041면 구약 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전쟁에 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1%의 의심도 없이 100% 확신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에 빠져서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를 못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정말 충격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위로가 되고 나름대로 또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포로의 기간이 점점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길어지게 되니까 또다시 그들이 영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전부 다 아주 번아웃 상태에 들어가서 신앙을 유지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마치 그들이 불 꺼진 등불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불 꺼진 항구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요지는 너무 간단해요. 실망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빛을 발하는 그날에 모든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너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누구든지 아멘 할렐루야 금방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은 완전히 정말 영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앙조차도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너무나 암울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게 말이나 되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또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분이니까 미래에 대한 그 예언도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예언과 가까운 미래에 있을 예언과 중간쯤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과 이걸 구분을 안 하세요.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있고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까운 미래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옛날처럼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간쯤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는 앞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결국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올 때, 그때 있을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자,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때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사야서 6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지만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구약적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불이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 지금이야 이런 전등이 빛을 발하지만은 하나님이 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등불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등불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심지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 심지가 머금고 있는 뭐가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등불이 빛을 발하게 되면 그냥 심지가 타는 거죠. 그러면 빛도 밝지 않지만 쉬 꺼지고 끓음 생기고 냄새 나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개념으로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은혜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등불에 기름이 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름이 타는 게 아니고 뭐가? 심지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도 어렵지만, 딴에는 열심히 뭔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뭐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끓음, 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기름이 충분하게 채워져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통칭해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많아요. 뭐 구원도 은혜죠. 믿음도 은혜입니다. 뭐 건강도 은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 되는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뭘까? 그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왜 깨달음이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것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든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전람회에 가게 됐어요. 본인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문화 쪽으로, 예술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자기가 듣기로 피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가라는 또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림을 구경하는데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림이 뭐 이상한데 뭐 그냥 애들이 장난처럼 그려놓은 것 같아요. 모든 그림들이 다 피카소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이 정도의 그림은 속꼬리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그려도 이 정도의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깊이 감상하고 있던 노 신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신이 피카소의 그림에 대해서 당신이 뭔가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피카소의 그림이 당신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는 게 많고, 자기 딴에는 경험도 있고, 자기 딴에는 뭐 잘한다고 뭘 하는데, 사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 없이 살고 있는 신앙인인지, 그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폐도 끼치지 않고, 또 모든 뭐 규칙이나 어떤 그런 법이나 이런 것은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수도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사실 도덕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흠 잡을 만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깨닫지를 못하면 자기가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나 정도만 되면, 아니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나 정도만 되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쉽게 판단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아까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깨달음의 은혜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냐?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등불에 비유하면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묻고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어떻게 그와 같이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뭐가 발할 수 있다?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발한 만큼 기름이 소모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그만큼 또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어떻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깨달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복인 거예요. 순종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 그리고 또 받아야 될 은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빛이 발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깨닫는 저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고 또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르고, 왜냐하면 계속적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 2021년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많이 간구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깨달음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 깨달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몰라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또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또 뭐 내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내가 힘든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하셔서 그 깨달음의 은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